디모데전서 핵심 내용과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교회 안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감옥에 있지 않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는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끝없는 족보 이야기와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훈의 목적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증언합니다. 2. 경건은 삶의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경건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정직한 삶,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모두 경건입니다. 한 유명한 운동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된 후에도 매일 가장 먼저 연습장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연습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쉬면 나는 알고, 이틀 쉬면 감독이 알고, 사흘 쉬면 관중이 압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기도를 쉬고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3. 성도의 삶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보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삶으로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에서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성도는 세상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전도자였던 한평신도는 화려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정직했고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도왔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4.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벌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그는 많은 수입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사용하고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과 복음 사역을 위해 드렸습니다. 재물은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5.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훗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고대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뿐 아니라 끝까지 완주한 선수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둘째,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셋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넷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다섯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세상은 화려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